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늘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확인이 필요한 그런 절절한 현실 속에서 성경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와 실력으로 가는 일을 위하여 가다듬고 정리하고 더 쌓기 위해서 성경을 엽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 그런 기대와 사뭇 다른 진술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도 7절부터 13절까지의 시작이 이렇게 됐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얼마나 큰 선언입니까? 온 세상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복, 의지, 그런 것들이 알알이 묻어나오는 선언을 해놓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듯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10절이죠.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크냐 하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너무나 큰 권세인데 또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인데 신적 차원, 신적 권세, 신적 의지인데 13절에 보듯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중 구절을 읽어낼 줄 모르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들로 이렇게 밑줄을 쳐서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은 안 보고 이렇게 징검다리 같이 건너뜁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상상과 소원과 그 기대 속에 늘 성경을 대하게 되고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왜 나는 성경엔 잔뜩 있는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밖에는 갈 데가 없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런 능력, 지극히 작은 종, 교회의 권세와 영광, 그래서 가지는 담대함이 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로 끝나는 데까지 이 전부를 담아오고 꿰일 수 없으면 성경 말씀은 힘을 가질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셈이죠. 우리는 에베소서가 1장에 이미 커다랗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과 복들을 이미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여 이루신 것들, 예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요 성취입니다. 그리고 완료되었죠. 그리하여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써 있습니다. 1장 찾아가 보시면 그 충만은 이런 것 이후에 되어 있죠. 20절, 1장 20절에 보듯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느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만물 위에는 예수님만 만물 위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도 만물 위에 있는 것일까요? 교회도 만물 위에 있죠.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몸인걸요. 그러나 오늘 읽으신 본문과 같이 그것은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현실과 과정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권세에 가라가 나옵니다. 그 가라가 얼마나 우리의 기대와 다른 가라였는지는 2000년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죠. 거기에 무슨 권력과 욕망과 무슨 술책이나 기술을 갖고 갔단 말입니까? 죽어나간 2000년 역사 아닙니까? 언제나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교회. 지금은 찾아가면 다 관광지에 불과한 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 지금은 다 동일한 현실에 온 유럽의 성당들. 한국 교회의 현실, 절정기를 지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무슨 잣대로 보았길래 쇠퇴기라든가 무슨 그 어려운 시기라든가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죠. 당연히 이 서신서들에 기록된 대부분의 서신서의 저자인 바울 자신이 죽어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을 전했고 본인이 그게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디다 어떻게 실어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치장된 상자에 넣어가지 않고 바울이라는 볼품없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같이, 메시아의 예언과 같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또 뭐죠? 하여튼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로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까지 납득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세우신 나라,
예수 안에서 결정을 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을 전부 사망에 묻어버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짐작하고 쌓고 비교하고 욕심내는 모든 것을 묻어버린, 보이는 것 말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피조물에게 경배하지 마라. 스스로를 경배하지 마라. 이걸 너를 만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되풀이되는 선지자들의 경고요, 고함 아니었습니까? 신약 시대가 되어 교회가 서고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 라는 말이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욕심낸 것과 다른 길로 여러분이 여기에 인도된 것 같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성실, 구체적 존재인 것을 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하고 일하고 큰 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나와 일하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비밀을 풀어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내 가족, 내 인생, 내 이웃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증언하십니다.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교회란 그런 이렇게 흩어져 있던 가로등들이, 가로등은 한꺼번에 한 군데 모이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그렇죠? 가로등은 띄엄띄엄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일날 한번 같이 모이는 겁니다. 외로워서 모였을까요? 빚 더 받으려고 모였을까요? 공동체로 모이면 그 순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책임으로 서 있던 자리로부터 그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어떤 거대한 홀로는 할 수 없는 어떤 깊고 크고 놀라운 무엇이 고백되고 울려 퍼지고 소리를 하곤 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홀로 목소리를 낮추고 돌아서 무릎을 꿇어 하는 기도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천국인 양, 모두가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날이 된 것인 양,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고 아멘을 하는 그렇게 모이는 곳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다만 모여 있어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과 그 승리를 여기서 구현하곤 하고 확인하곤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증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확인한 그대로 세상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날들이며 세워진 교회이지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이게 약속하고 구성원이 되는 것,
거기가 교회지요. 교회 이름은 걸어놓고 현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와서 한번 쉬고 가는 이것보다 크지요. 그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3장 7절부터 에베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본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에 관한 구체적인 바울의 설명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7절은 물론 그 앞에 1절부터 16절이 있죠. 당연히 그렇게 있죠. 제가 10절부터 읽죠. 17절이 무엇 다음에 나오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본받으라는 거죠? 그의 무슨 훌륭함, 그의 무슨 가치, 여기에 우리는 그죠? 거의 본능적으로 세상에서의 가치와 방법론을 여기서 접속시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온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의 신비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런 길로 나를 보내셨다. 나 그거 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무엇이 되는지 난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난 보냄을 받은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심지어 잘했냐 못했냐도 지나간 것은 나 돌아보지 않는다. 난 붙들려 가는 대로 간다. 거기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거 다 감수한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입니다. 훌륭하고 유능하고 쓸모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 고난의 생애를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만 봐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일주일을 기품 속에 보내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것. 지금은 부활의 승리를 전하는 때지만 그걸 전하는 방식은 죽음으로 전한다. 죽음에 묻어 부활을. 지금 본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 이상 그의 생애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불필요한 것은 없다. 보이는 것으로 일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하는 게 더 많다. 왜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으로는 너무 적다. 하나님이 담으신다. 너 스스로가 구멍이 났다, 부서졌다, 깨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내 보자기가 찢어진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담으시는 건 그거보다 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나 오늘 본문에 나온 식으로 얘기하는 3장 13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무슨 영광?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은 얼마나 깊은 정성과 능력과 크기와 무게를 가진 것인지 아느냐. 그걸 지고 오느라고 내가 허리가 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귀해서 내가 그거 식기 전에 가지고 오다가 내 팔과 가슴이 다 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마지막 10장부터 13장에 걸쳐서는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놀라운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도권에 관한 도전이었습니다. 좋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 당신은 왜 신의 사자가 되어갖고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양 그 꼴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도전이었죠. 근본적인 도전이기도 하고, 당신이 신의 사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당신이 먼저 황금 마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소? 이겁니다. 그렇게 거짓고를 하고 와서 이 복음이라고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소? 저 생각이 딱 나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오시면 이게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그 장절을 할애해서 이것이 어떻게 큰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가를 누누이 설명함으로 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 2편을 마칩니다.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게 중요하죠. 기어코 너희에게까지 갔느니라. 뭘 탔냐, 얼마나 굉장한 복장을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에게까지 갔어야만 하는 거다. 기어코 난 갔느니라. 복음은 너희에게까지 갔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내 정성, 진심,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어코 너희를 손에 잡을 때까지 나를 고생시켜서라도 기어코 보냈느니라. 그게 중요하지. 보냈느니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높으냐 볼만하냐 따지지 말고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거 말고 전달했다. 복음이 너희 손에까지 갔다는 것 기억해라.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소할 수 있습니다. 계속 누구에겐가 변명을 하고 누구에겐가 떠밀죠. 그렇죠? 세상, 인생 어디에서나 갖다 핑계대죠. 정치, 경제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걱정과 우리가 근본으로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균형이 없습니다. 근본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과 예수라는 호칭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놓고 마치 그것들이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이렇게 나란히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시험을 하죠. 거기서 이기셔야 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11장에 가시죠. 11장 28절. 아까 나열했던 16절 이하에 나열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건 빼고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잘난 척하지 않겠다. 척도 안 해요. 난 잘나지 않았다.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 말 들으라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센가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냐면 너희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누구만 그러죠? 엄마만 그래요. 엄마만 자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안심을 할 때도 조마조마해요. 그 안심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닐 때는 타죠. 녹고 없어지죠. 구멍이 숭숭 뚫려서 오늘 한 방문은 다 일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애를 길러보면 아는 거죠. 12장 7절 잘 아시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교회가 어떻길 바라세요? 한국교회가 세계 위에 우뚝 서서 중국과 일본의 싸움을 말리고 일본의 그 신사를 다 철폐하고 모두를 회개케 하고 중국 사람들 모두를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게 만들어서 고기 까볼랐던 거 내려가고 삼겹살은 우리만 먹고 미국 사람들이 항공모함 가지고 인천항에 와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태우고 한 바퀴씩 돌려다 주고 그걸 원하세요? 결국 그거죠. 만화같이 그렸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간 기도할 줄 모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은 내 팔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코만 조금 더 오똑해서 내 은혜가 네 코에 족하도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구별돼서 가치가 있어요. 구별돼서 그 사람은 눈이 작았지. 누가 나한테 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눈이 작았지. 그 다음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붙였죠. 그래서 총기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구별되면 여러분의 생애와 성격과
재능이 다르듯이, 개성이 다르듯이 구별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넉넉함이라는 걸 모르면, 복음의 능력이 왜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고 교회의 권세가 왜 사도 바울의 환난을 걱정하지 말라로 그런 말로 권면을 해야 되는 현실을 겪느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성경적인 답인 것이죠. 걱정 말라는 거예요.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좋은 날 보는 날이 있고,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기다리는 동안, 그건 그냥 다만 시간을 보내는 게 인내가 아니고, 그걸 견디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최영의라는 극진 가라데를 일으킨 20세기 최고의 무도가가 있습니다. 가라데 최고의 경제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거든요. 군대의 깃발과 무인의 도복은 낡을수록 명예롭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본 젊은이들한테 그게 열광적인 인기를 얻어서, 일본 그 고등학생들이 먼저 모자를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누벼서 쓰고 다니고, 이 워카를 세멘트에 갈아서 이렇게 허옇게 바지를 막 밀어서 이렇게 허옇게 해서 그 말을 이제 모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 사람들만 아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죠. 꼭 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보이게 하시는지, 베테랑의 영광을 아세요? 인생을 살아낸, 인생을 이겨낸 전사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조국과 가족과 무슨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전쟁터를 누빈 사람들의 마음, 그 깊이, 그 크기, 영광이죠. 돌아오는 군대를 마중 나와 환호하는 국민들은 그 전쟁을 이기고 나라를 지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처와 헤어진 군복들은 다 자랑스러운, 본인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싸움터에 갔었어.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움터에 갔다 왔느니라. 웃는 거 보니, 살아있는 거 보니 내가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약속 속에 일하고 있는 현실을 산다. 구체적인 정황을 가진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와 세상을 향하여 배타적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아직 교회가 뭔지 모르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자를 위하여 서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내분을 일으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손을 긋고, 너희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이런 서신서들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고생해야 되니까. 그게 명예고, 몰라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벌인 겁니다. 가치와 명예보다 편안함이 모든 가치의 기준인 것, 그게 돈이 됐죠.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이웃과 역사 앞에 우뚝 서 교회라는 팻말을 달고 십자가를 걸고 모인다는 그 명예와 영광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르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해결해야 될 신자의 다른 길, 다른 답이 없고 이미 주어졌고 누려야 하는 인생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는 오늘의 본문이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과 현실이 되십시오. 그래요. 늠름한 모습으로. 최영희 씨가요, 아까 얘기한 그 최영희 씨가 모두에게 얘기했는데 부인한테만은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더 무서운 대적 앞에 서 있는 게 부인들입니다. 주먹으로 한 방 갈겨서 소를 쓰러뜨리고 소를 잡는 실력자인데 인생은 주먹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간단한 실력, 간단한 재주, 간단한 성공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구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답을 받아내셔서 다음 수요일에는 웃고 만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웃을 만큼 감사할 만큼 왔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우리 편안한 것 구하느라고 평생 다 지나와 따지고 보면 한심한 인생이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이를 먹듯이 우리가 원치 않고 생각지 않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돌아볼 수 있고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인생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든든함을 가지고 남은 인생도 우리에게 보내신 이웃과 세상 앞에 빛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